네, 이제 오늘 우리 말씀 함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내가 제자인가 아니면 무리인가 이렇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자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 제자가 아니거든요. 그죠? 예수님께는 언제나 많은 무리가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무리와 제자를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변방, 아주 모퉁이, 그죠? 그 이제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는 그곳으로 물러나셨지만 이스라엘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따라서 몰려왔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몰려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그 말씀 가운데 직접 부른 제자들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와 요한을 어떻게 부르셨는가에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와 무리가 어떻게 다른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우리가 지난주 봤던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자와 무리가 어떻게 다릅니까? 첫 번째는 무리는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쫓아 따라왔지만 제자는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서 부르셨다. 그죠? 사실 베드로와 안드레도 요한복음을 보면 훨씬 이전에 그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왔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예수님은 제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들이 다시 돌아가서 고기잡이를 하고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고 있을 때 직접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딱 부르셨을 그때부터 제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훨씬 이전부터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적극적으로 찾아와 부르시는 그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에 나의 인생을 드리기로 한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제자가 되는 그 순간이죠. 또 제자와 무리는 어떻게 달랐습니까? 무리들은 자기의 환경과 자신의 조건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구했어요. 이 병만 고쳐주시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고 예수님께 찾아왔으나 제자들은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했습니다. 배와 가족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환경은 바뀐 게 없어요. 자기가 가진 조건들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어요. 바뀐 것이 있다면 내가 180도로 바뀌어지는 거죠. 제자는 나의 주변에서 문제를 찾지 않아요. 내 안에서, 나에게서 문제를 찾고 변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게 바로 제자죠. 마지막으로 제자는 무리와 어떻게 다릅니까? 무리는 필요를 쫓아서, 필요를 따라서 예수님께 온 사람들이지만 제자는 사명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많은 필요들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 내가 너의 이 필요를 채워줄게, 내가 너를 이렇게, 네가 필요한 이것을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면서 처음부터 사명을 주셨어요. 제자는 필요가 아니라 사명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제자다.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에서 제자와 무리의 아주 분명한 그 대조를 봤어요. 성경은 이렇게 제자와 무리를 비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혹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가 설교하는 제가 이렇게 무리와 제자를 이렇게 구분하고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제자와 무리를 엄격히 구별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드디어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기도 제자와 무리가 나옵니다.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 무리를 보셨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고 예수님 무리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사실은 무리로부터 물러나신 거예요. 왜요? 제자들에게 집중하시고자, 그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시고자 물러가 앉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나왔다.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와 무리를 엄격히 구분하십니다. 사실은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무리가 많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이 땅에 있는 교회 중에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항상 무리와 제자가 섞여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할 수 없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라고. 우리 제사교회도 그와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누가 제자인지 누가 무리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엄격히 구분합니다. 누가 제자이고 누가 무리인지 엄격히 구분합니다. 그리고 구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것을 점검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5장부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이 마태복음 전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말씀을 가리켜서 우리가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7장 2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시니라까지 이 5장부터 7장은 하나의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한편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한편의 설교가 아주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처음과 마지막에 누가 제자인가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제 이 팔복이라고 하는 산상수훈의 팔복, 이 말씀은 사실은 누가 제자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가게 되면 7장 15절에 가게 되면 스스로 제자라고 착각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또 말씀하세요. 그래서 앞뒤 처음과 마지막에 누가 제자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특별히 마지막에는 제자라고 착각하는, 스스로는 제자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나와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행했나이다 라고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리라. 그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무리인데 제자가 아닌데 스스로는 제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경이 구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구분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스스로도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주여 주여 하며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또 많은 권능도 행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네? 아마도 목회자, 목사와 같은 이런 사역자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도 한다고 하고 그냥 사역자가 아니라 아주 효과적으로 사역을 한 많은 열매도 있고 그래서 유명한 그런 사역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나는 제자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너는 천국 백성 아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내 제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목사라는 직분도 제자라고 장담하기에는 부족하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제자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자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많은 활동들과 모임에 참석하고 있고 기도와 예배와 찬양과 헌금과 이 모든 이런 생활들을 하고 있어서 제자다 할 수 없는 겁니다. 나는 나 스스로 제자라고 생각한다라고 스스로 나에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자기 확신도 제자의 증거는 아닙니다. 네. 그럼 뭘로 내가 제자인 줄 아느냐? 그죠?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 상황을 통해서 제자와 무리의 이 차이점을 보았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와 무리가 어떻게 다른지,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 나의 직분도, 나의 교회 안에서의 활동도, 나 스스로의 자기 확신도 제자의 증거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내가 제자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고 한다면 내가 제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제자는 무리와 어떻게 구분될까? 예.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팔복이죠.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흔히 팔복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은 이것이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이 뭡니까? 3절 말씀에서 첫 번째 말씀하신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다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 말씀에서 어떤 복입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결국은 천국이 그들의 것인 사람들, 바로 천국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8가지 복은 천국 백성들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다. 그래서 첫 번째와 8가지, 8번째에서 천국 백성,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을 선언하시고, 가운데 있는 6가지는 천국 백성들의 그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들이 누리는 복들, 천국 백성들의 특징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8가지가 둘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 그리고 5번째부터 8번째가 나눠지는데,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천국 백성의 특징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천국 백성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그리고 5번째부터 8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천국 백성들이 나타내는 특징은 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요, 첫 번째와 8번째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때 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한 이 복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형이에요. 그들이 천국 백성이다. 이미 현재 천국 백성이다. 그런데 2번째부터 7번째 복은 다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현재가 아니라 사실은 장차 앞으로 누리게 될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현재는 애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위로를 앞으로 받을 것이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현재는 온유함으로 나타나지만, 그리고 미래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지금은 줄여 있어요. 목말라요. 그러나 이후에 배부를 거예요. 미래형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가 제자인지 아닌지 지금 현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어떤 복을 받았느냐 보다는 사실은 앞에 있는 조건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제자인지 무리인지를 알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앞에가 조건이고 뒤에가 결과적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또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조건과 결과인데, 내가 제자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조건에 해당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것은 미래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미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누리고 있지만 사실은 천국을 온전히 누리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다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그 앞에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집중해 볼 겁니다. 조건에 해당되는 부분들. 이것을 통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천국 백성인가? 혹은 내가 제자인가? 이것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4번째 복은 무엇에 관한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천국 백성이 되는 과정. 내가 천국 백성이 되고자 할 때 어떤 과정으로 되어지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5번째부터 8번째는 이미 천국 백성인 사람이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와 네 번째는 순서가 중요해요. 이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됩니다. 이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제자가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것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복에 대해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제자의 천국 백성의 특징이 뭔가에 대해서 함께 봅시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첫 번째 특징.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고자 할 때, 제자가 되고자 할 때 첫 번째로 나타나는 그 모습 뭡니까?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이거 굉장히 귀하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자 할 때, 우리가 제자가 되고자 할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난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난하다. 주님, 제가 제자가 되고자 합니다. 이렇게 나온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더럽다. 너는 악하다 하는 정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때에는 그렇게 하실 거예요. 심판주로 오셔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우리에게 처음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너는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가난함은 상대적인 것이거든요. 가난함은 상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가난함의 기준이 계속 바뀌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의 그 부자와 가난함의 기준은 자산 10억, 금융자산 1억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객관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지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늘 바뀌는 거예요, 그죠? 계속 바뀌어지는 거예요. 무엇과 비교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면 후진국, 이제 못 사는 나라의 사람들과 비교하면 다 부자예요. 그죠? 또한 5, 60년 전에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교해 본다면 그때 끼니를 걱정하며 먹는 것조차 이제 다 이렇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다. 그때와 지금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다 우리는 부자예요. 그죠? 저 초등학교 때만 해도 학교에서 조사했었어요. 냉장고 있는 사람, TV 있는 사람, 집에 자동차 있는 사람 다 조사를 했었어요. 그거 있으면 다 부자예요. 저희 집에 냉장고 지금 4대가 있어요. 저는 떼부자예요. 그래서 그때와 비교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함은 상대적인 거거든요. 천국 백성이 되고자 할 때 우리에게 가난함을 이야기하신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천국이 이르렀다라는 그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 돈이 없고 그런 이제 우리 외적 조건에 있어서 가난함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 우리 영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가난한가를 깨닫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천국이 얼마나 부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과 나의 지금 상황을 비교할 때에 갖는 그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부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이 임하였다. 천국이 임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선물로 오셨다는 얘기죠. 그죠? 하나님은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는가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천국이 이르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천국에 비교할 때 나는 지금 얼마나 가난한가? 나는 지금 얼마나 빈곤한가? 난 얼마나 지금 부족한 상황인가? 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이 되고자 할 때 처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가난한가. 아, 나는 내 힘으로, 내가 가진 자산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가난한 자이구나. 내 인생이, 내 운명이, 내가 받은 나의 사명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창조의 이유와 목적이 내 힘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것이구나. 내가 이것을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구나. 나는 지금 가난한 상황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이것은 또한 처음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가와 그것과 상대적인 비교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지음받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건세와 권위를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깨닫고 그것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 마음과 온 감정과 온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인 거죠. 그게 우리의 영적인 자산이었어요. 그게 원래 우리의 창조된 모습이었어요. 그에 비하면 지금 나는 얼마나 가난한가.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살아가기에 나는 얼마나 영적인 빈곤함 가운데 있는가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이 되고자 할 때 처음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탕자와 같은 거죠. 그죠? 탕자. 탕자는 아버지 집을 자기 유산을 미리 다 받아서 먼 타국으로 갔다가 그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배가 고파 지엄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러다 깨닫습니다. 내 아버지 집은 종들도 풍족히 먹는데, 먹을 것이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줄여 죽는구나 하는 자신의 가난함을 깨닫습니다. 내가 원래 이런 자가 아닌데, 내가 원래 이렇게 줄여 죽어야 되는 자가, 그런 존재가 아닌데 나는 지금 이렇게 빈곤한 가운데 있구나. 난 이렇게 가난한 가운데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잃어버린 자입니다. 잃어버린 자입니다. 영적인 자산들을 다 잃어버린 자입니다. 죄인은 잃어버린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죄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비유로 든 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왜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합니까? 왜 죄인들과 어울립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자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이고 잃어버린 양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 심각한 영적 빈곤 가운데 있는 자가 바로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하기를, 그래야 우리가 제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가진 자산으로는, 제가 가진 능력으로는, 제가 가진 것으로는 제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주신 그 사명과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빈곤한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제가 받아 누려야 될 영적인 그 모든 부유함을 다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가난합니다. 라는 이 깨달음,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것이 첫 번째 제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예, 나의 영적 빈곤함과 가난함을 깨달은 사람은 더 나아가서 애통하는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영적 빈곤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그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영적 빈곤함의 원인이 뭔가? 그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애통함이라는 것은요, 이 성경에 이 애통함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종류로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누군가를 잃었을 때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았을 때 바로 이렇게 애통했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허리에 띠를 두르고 속으로만 사귈 수 없어서 그 깊은 슬픔을 겉으로 그렇게 다 드러내어 슬퍼했던 그 슬픔, 그게 바로 애통입니다. 누군가를 잃어버렸을 때, 누군가가 죽었을 때 그렇게 슬퍼하는 그 슬픔. 또 한편에 슬픔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달을 때의 슬픔입니다.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성전 가득한 영광을 보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화루다 나여 내가 죽게 되었도다. 난 죄인인데, 죄인이면서 입술이 부정한 자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하는 그 슬픔. 또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그 능력을, 예수님의 그 영광을 정말 경험했을 때, 주여 나를 가까이 하지 마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했던 그 마음. 혹은 로마서 7장 말씀에서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는 그 아픔, 그 슬픔, 바로 그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고 있는 애통함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자신의 그 죄에 대한 깊은 뉘우침. 이것은 자기 연민이 아닙니다. 자기 연민과 회개는 다릅니다. 자기 연민은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자기 연민은 회개가 아니에요. 뉘우침이 아니에요. 나에게 피해가 되니까 내가 당장 피해를 입고 내가 당장 불편한 것이 그것 때문에 그냥 잠깐 그렇게 돌이키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의 잘못이, 나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게 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도전했고 하나님께 반역했는가,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얼마나 부적합한 것인가, 얼마나 부당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마음 깊이 아파하고 슬퍼하는 그 마음이 바로 애통함입니다. 제자는 바로 이와 같은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범한, 내가 당장 불편하고 내가 당장 나에게 해롭고 나에게 당장 피해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범한 죄에 대하여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깨닫고 이것에 대하여 슬퍼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 그게 바로 제자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애통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세 번째 제자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봅시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세 번째는 온유한 자, 온유함입니다. 영적 빈곤함을 깨닫고 자신의 상태를 깨닫는 거죠. 영적 빈곤함을 깨닫고 그 빈곤함의 근본 원인이 나의 죄에 있다는 것을 알아서 마음에 슬퍼하며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온유함을 갖게 됩니다. 당연합니다. 이 온유함은 나의 상태와 나의 현재의 모습이 정확히 어떤지 알고 있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겸손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온순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같은 거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 그리고 자기 연민과 구별됩니다. 교만과 자기 연민은 자기에게 기준이 있어요. 그죠? 내가 무엇을 가지면 교만해지고 그것을 못 가지면 겸손해지고, 아니 자기 연민에 빠지고. 그래서 자기 연민과 교만에 빠지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청룡 열차를 타는 것처럼 오르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상황이 조금 좋아지면 교만해졌다가 내 상황이 조금 더 나빠지면 자기 연민에 깊이 빠져들어서 우울해졌다가, 그렇게 요동치는 게 바로 자기 연민과 교만에 빠지는 사람들이죠.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네 상태와 자신의 이 모습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상태와 나의 근본 문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결같고 일관된 모습으로 온유하게, 온순함과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은 연약함이 아닙니다. 진정한 강함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나다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자신다움으로 한결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온순함이다, 온유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제자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온유한 사람. 그리고 이 온유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온유함은 사실은 길들여지다라는 의미이거든요. 길들여지다. 야생마가 길들여진 말이 된 상태를 가리켜서 온유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자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길들여질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온유한 사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의 특징 6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네 번째 특징은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 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 의에 배가 고프고 그리고 목이 마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고픔이 얼마나 큰 고통이고 또 목마름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면 다른 것들은 보이지 않죠, 그죠? 이것이 가장 최우선되는 최우선의 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죠.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영적 빈곤함을 깨닫고 그것이 근본 원인이 죄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온유함을 갖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배고파하며 목말라하며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의는 뭡니까? 의는 그 원래 의미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게 바로 의로움의 뜻입니다. 제자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다른 무엇보다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배고파하고 목말라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럼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고 싶어. 이것이 나의 가장 최우선 순위야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거죠. 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뜻과 마음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로버트 맥체인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맥체인 성경 읽기라고 하는 그 성경 읽기 표를 만드신 분이시죠. 그분이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거듭난 죄인이 이룰 수 있는 최대치까지 제가 거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자서전을 읽어보면요. 그분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분이 설교하러 나오면 그때부터 성도들이 다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맥체인 목사님에게 보이셨고 알려주셨고 그 목사님은 그 뜻을 정말 줄임으로 목마름으로 구했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누렸던 분이시죠.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계획과 하나님의 그 마음이 뭡니까? 제가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가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가장 큰 우선순위입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 그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이것은 선순환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더 목말라 하고 더 주려하게 되고, 더 주려하고 목말라 하게 되면 더 알고자 하고, 더 알고자 하면 더 또 주려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선순환되는 과정, 이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갈망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저의 가장 큰 우선순위고, 그것에 저는 죽여 있고 목말라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시고, 그래서 그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 뜻을 위해 순종하심으로 그 뜻을 이뤄드리고, 이뤄드릴 때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자 하는 그런 갈망함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선순환되어지는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주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맺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이렇게 대답하신 줄로 믿고 또 주님의 그 약속이죠, 그죠? 네, 주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제자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너는 제자다라고 말씀하시는,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실 때에 너는 제자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 특징들이 저의 삶에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